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을 안겨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만족, 시원함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1절 끝에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드리는데 어떤 예배냐?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 자,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로기코스 라투레이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기억할 것까지는 없는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키가 되는 거니까 오늘만 좀 따라해 보시죠. 로기코스 라투레이아. 라투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영어에서 리터지라고 배운 게 있을 거예요. 예배, 예전, 의식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게 이 라투레이아에서 왔습니다. 본래는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예배죠. 라투레이아, 리터지. 그 앞에 형용사가 있습니다. 로기코스라고 하는. 우리는 그걸 영적이라 번역을 했는데 그 원 단어는 로기코스예요. 근데 이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데서 왔습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혹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법인 중에 하나가 또 로고스죠. 크리스찬 변호사를 중심이 돼서 로고스 법무법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선언도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에 말씀이란 단어도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자, 근데 로기코스, 그거의 형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로고스 하면 사전의 뜻을 이렇게 찾으면 이렇습니다. 이치, 사물의 이치, 또 거기서 파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이걸 헬라인들은 로고스라고 그랬습니다. 로고스. 그래서 이치, 말씀, 그리고 이성. 근데 그것의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의 예배다라고 하는, 이걸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앞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 도대체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 자,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자, 우리가 드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첫째는 마땅히 드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한다. 마땅히 드릴 예배. 마땅히 드릴 예배. 마땅히 드린다는 건 뭐예요?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예배는 무엇을 기대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마땅한 도리로 드려야 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예배는요, 대부분 모든 종교가 다 예배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모든 종교의 예배는 마땅히 드릴 예배가 아니라요, 무엇을 기대하며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릴 때 마땅히 드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늘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예배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앙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응답으로 눈을 지그시 높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앙이라고 그랬죠. 이미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마땅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앙이 먼저요, 그리고 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뭐냐면
마땅히 드릴 예배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분명한 인식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한번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끝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이란 단어 앞에 머리 위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각주가 붙어 있어요. 1하고 가로가 써 있죠? 그 각주를 찾아가 보면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당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요?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마땅히 드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우리말 성경 중에서는요, 표준 세번역 성경이 이 번역을 따르고 있어요.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 중에서는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있어요. 아주 권위 있는 아주 오래된 성경 번역이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이걸 reasonable servic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reasonable 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합당한 또는 마땅한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이치에 맞는 당연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기코스 라투레이아, 자, 이 의미 자체가 예배는 우리가 안이 드릴 수 없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안이 드려서는 안 되는,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한 문맥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16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긴 편지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전체를 크게 두 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앞부분은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뒷부분은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 자, 앞부분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 살다가 소망이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 이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하나씩 논증하면서 변증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게 이 전반부예요.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자,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이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하겠는가? 복음 위에 세워지는 삶,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관한 것을 이어지는 12장부터 마지막까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삶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부분과 뒷부분을 잇는 그 길목에 12장 1절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12장 1절의 첫 단어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이렇게 문법적인 설명을 해서 잘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법적으로 인과관계 접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새 문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내용은 원인이 되는 거고요. 뒤에 따라오는 내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정말 한량없는 다함이 없는 은혜죠.
죄인을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정말 한량없는 은혜,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 근데 그 사이에 그러므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옛 개역에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살아야 되는 삶의 첫 번째 첫 걸음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죠. 예배. 할렐루야. 자,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합당한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가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응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 첫째 합당한,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뭐 하셨다고요?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부모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마땅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어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요, 우리는 정말 그 무엇을 다해서 내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려도 이건 부족함이 없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또 합당하다 그래요. 더 많은 걸 이야기하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누가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땅한 이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이 날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이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이죠. 이 놀라운 은혜, 이걸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나를 지으셨고, 나를 지신 그 하나님이 내가 모른다, 싫다 하고 이 세상에서 온갖 죄악 가운데 묻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씻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1장부터 11장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달리 번역을 하면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요?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아주 권세 있는 자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나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여종이, 아이고, 우리 주인 어른께서 자,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만 만났으면 저 병을 고칠 텐데 라고 하면서 걸레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주인 마님이 듣고, 여보, 저 애기 말 좀 들어보라고. 그 얘기를 듣고 누굴 찾아갔습니까? 이스라엘 도단성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내다보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십시오. 그러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라는 거. 그 얘기를 들었던 나아만 장군이 아유 아멘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뭐야? 그래도 내가 이웃나라의 장군인데 나와서 얼굴 한번 내밀지 않고 뭐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우리 아람 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강, 이 마르발 뭐 아나반 이 큰 강이 있는데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라고. 기분 나빠가지고 확 돌아서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종들이 말하죠. 아유 아버지라 그러더라고요 장군한테. 아유 아버지 좀 더 힘든 거 시켰으면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나 속았다 생각해서 좀 하세요. 여기까지 해서 그냥 갈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 말 듣고 요단강에 몸을 담궜는데 어떻게 돼서 몸이 살결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순간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을 만난 나아만 장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즉시로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엘리사에게 돌아가죠. 엘리사에게 돌아가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체험한 자로서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자 당신께 내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가지고 왔던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받아야 안 받아요? 그걸 사양합니다. 그때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죠. 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정말 참 선지자가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또 말하죠. 나는 이제부터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요. 나에게 이스라엘의 흙 한 줌만 주십시오. 내가 이제 내 나라에 돌아가서 내가 그 흙 위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난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는데요. 제가 우리 임금님을 모시는데 우리 임금님이 노쇠하셔서 우리 임금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림몬신을 섬기는데 림몬 신전에 들어가서 신에게 절을 할 때 제가 부축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림몬신 앞에 엎드려 절할 때 저도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히게 되는데 저는 림몬신을 향하여 절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고 제가 그 행위를 할 때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돌아간 거예요. 이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한 도리로 하나님 앞에 뭐를 해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 하고요. 그리고 일평생 나의 남은 생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하면서 예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땅히 드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했을 때 이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있죠. 무슨 은총이요? 선행적 은총. 할렐루야. 함께 따라해봐서 선행적 은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까닭은요,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고요,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 속에 묻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속하셨고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나를 인치셔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에 겨워서 마땅히 드리는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선행적 은총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선행적 은총이 무엇이냐? 제가 앞서서 에베소 1장에서 말씀드렸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 그게 무엇이라 그랬죠? 창세전 우리를 택하심의 은혜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신 속하심의 은혜라 그랬고,
속함받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마지막 영원한 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인치심의 은혜, 이 근본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땅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어떤 예배냐? 내 자아가 죽는 예배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자아가 죽는 예배.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 로기코스 라투레이아라고 하는 말로 오늘 말씀을 제가 푼다 그랬어요.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첫 번째 뜻은 아까 합당한 이렇게 봤잖아요. reasonable. 자,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령한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오늘 번역한 대로 영적인 이런 뜻입니다.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만 쓰여요. 구약은 히브리어니까 없고 신약의 헬라어로 된 성경에 딱 두 번만 쓰이는데 오늘 여기 한 곳에 쓰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또 한 번 쓰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한 번 쓰여졌고 베드로에 의해서 한 번 쓰여졌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속에서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번역됐을까요? 다시 읽어드려야 돼요.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어떤 단어일까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했어요. 여기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나오는 영적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로기코스. 신령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신령한 예배. 왜 신령한 예배라고 했을까요?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 예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예배는 영적인 거고요, 신령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앞서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신령한 예배니라라고 했는데 무엇이 신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옛 성경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 여기 제사, 희생 제사를 말하죠. 여러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배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고자 예배를 드리고자 나아가는 자니요, 자기 가진 짐승 중에서 가장 실한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가야 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자, 레위기서 1장에 보면요, 번제 드리는 아주 자세한 절차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배 드리는 자가, 예배하고자 하는 자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어요. 이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짐승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짐승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가시킨다 그래요.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근데 죄의 값을 누가 대신 치르는 거예요? 내가 끌고 온 이 짐승이 대신 치르는, 이 어린 양이 대신 치르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로 안수를 합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는 자가 그 어린 양의 목을 칼로 찌릅니다. 숨을 끊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예배자가 짐승을 찔러서 죽여야 돼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닭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으시잖아요. 근데 양을, 소를 내가 죽여야 돼요. 죽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내가 죄는 졌는데 흠없는 이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입니다. 그럼 피가 쏟아지자는 건 제사장이 앞에서 그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거죠. 자, 피를 다 쏟은 다음에는요, 그 짐승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데 그것도 예배 드리는 자가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죽을 벗기고요, 내장을 다 발라내고 그 다음에 다 각을 뜨는 거예요. 그 온몸 피투성이가 되겠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그래서 각을 다 뜯어놓으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붙여서 태워서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드려야 됐던, 해마다 드려야 되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희생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죠. 왜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당신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자, 단 오늘 말씀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자, 무엇을 말씀하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신령한 예배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제물은 죽여야 되는데 그 앞에 산 제물이라 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물은 돼야 되겠는데 살아있는 제물이 돼야 된다. 자,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고 여기에 신령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비한 신령한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갈라서 2장 20절에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신령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안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곧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신령한 예배. 내 자아가 죽고 내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일렁거리는 이 욕망, 꿈틀거리는 이 욕망, 이 혈기, 이걸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김익두 목사님이 과거급제하려고 시험을 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다 매관매직. 아무리 공부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들이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장사를 하는데 장사해도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허구한 술을 퍼먹고서요. 상을 뒤엎고. 그래서 돈도 안 내고 무전 취식을 하는 거예요. 안 주면은 막 난리 피니까 다들 김익두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오늘 김익두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그러다 하루는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는 전도지를 받았는데요. 전도지를 딱 보고 예수 믿는 전도를 갖고 코를 확 풀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외국 선교사님,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전도지를 움켜쥐고 집에 간 거예요. 그 말이 안 떠나는 거죠. 그 전도지를 폈더니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고 사서 마음이 막 더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고꾸라지는 거죠. 그 뒤부터는 그 세세토록 있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을 안 나고 집안에서 막 말씀을 읽는데 얘 친구들이 찾아오는 거죠. 익두야, 대포 한잔하러 가자. 나 바빠. 뭐 하는데? 나 지금 약을 복용 중이다. 무슨 약인데? 난 신약과 구약을 복용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변했냐? 그랬더니 과거의 기믹두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믹두, 술 퍼먹고 무전 취식하고 뒤엎고 싸움질하고 하던 기믹두는 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종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예배. 이 예배,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드릴 신령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해가 되는 이 신령한 예배를 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자, 그것은 변화를 받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 함께 따라합니다. 변화를 받는 예배. 변화를 받는 예배. 자, 로기코스 라투레이아. 라투레이아는 예배, 예전이라 그랬죠. 로기코스는 첫째, 합당한 이런 뜻이 있다 그랬고, 두 번째는 신령한 뜻이 있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자, 로고스의 세 번째 뜻이 이성이라 그랬죠. 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 이 이성이 살아있는, 살아 움직인, 기능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성적인 예배죠. 여러분, 본래 영적인 신령한 이 뜻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따로 있어요. 푸뉴마티코스라고. 푸뉴마 하면 영이거든요. 성령. 그래서 푸뉴마티코스 하면 영적인 신령한 이런 뜻이 있어요. 주로 신령한 영적인 할 땐 그 단어를 쓰는데 오늘 바울이 여기 쓴 단어는 푸뉴마티코스가 아니라 로기코스예요. 자, 여기에는 의도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도가 무엇일까? 다음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때 드러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성입니다. 분별은요,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성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한 건 뭐냐면 너의 그 하나님 주신 이성이 기능하는,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하는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 YLT 성경이라고 있어요. 로버트 영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한 성경인데요. 그는 이 영적 예배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로기쿠스 라투를 어떻게 옮겼냐면 인텔리전트 서비스를 했어요. 아까 다른 번역에서는, 킹 제임스에서는 reasonable service,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다라고 했고, 또 다른 NIV 같은 건 spiritual 그랬어요. 영적인 신령한 예배다라고 했는데, 이 로버트 영, 이 YLT 성경에서는요, 이걸 intelligent란 단어를 썼어요. intelligent라는 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주 지성적인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명하게 기능하는 그 예배, intelligent service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우리가 드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 이치, 말씀, 또 한 가지가 이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성이라고 하는 것,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이성이란 감각적인 능력, 감성적인 능력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그랬어요. 이성이란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어떤 진위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선악,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구별하여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이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기 좀 특별하게 창조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속였습니다. 저 동산 중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건 속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아주 신령한 자가 됐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게 됐어요. 판단력,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속아넘은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 자연인의 실존입니다. 실상이에요. 근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이성이 마비된, 분별력 없이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그 이성,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신령한 이성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그 이성을 활용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무당이 구타져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황홀경에 빠지고 입신하고,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로기코스 라투레이아, 이 이성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이성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를 향하신 오늘 내게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죠.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릴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예배는요, 이 한 시간의 예배로 다 끝나지 않죠.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가서 1년 360일 하루 24시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시켜주신 그 이성이 마비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건강하게 기능하여서 매 상황,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조차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 예배, 그 삶. 자, 그것이 우리가 드릴 이성적인 예배다. 자,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나아만 장군. 자, 그가 변화되었음을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예수를 만났던 그들 다 변화되어 자기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는 산 제사로 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변화를 받아. 변화받는 예배.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 어느 교회에서 장례식이 열렸는데 3살짜리 아이, 한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못 먹어서 굶주려서 죽었어요. 방치된 아이였어요. 자, 그런데 예배가 집례 중에 한 남루한 옷을 입은 충혈된 눈을 가진 한 남자가요, 알코올 냄새를 푹푹 풍기는 한 남자가 이제 그 아이의 가는 길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갑자기 들어오던 아이의 신발을 뺏어가요. 아이의 꽃가신을 다 뺏어가고, 자, 그리고 그 남자는 그것을 팔아가지고요 또 술을 퍼먹었어요. 그 남자가 누구냐면 그 아이의 아빠였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아이를 살피지 아이가 굶어 죽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꽃가신을 뺏어가지고 팔아서 술 먹은 아버지. 자,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던 멜 트라다 목사님은 그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제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쳐서 그것을 술을 사 먹은 그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파렴치범이었습니다. 저는 폐품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저의 죄보다 훨씬 크셨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저를 다시 살려주셨고 이 부끄러운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폐품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이 무엇일까요? 폐품 인생이 명품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안에 내 자아가 죽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질 때 나의 이성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이성이 건강하게 성령 안에서 기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겨워서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세움받는 변화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